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 홍수를 통해서 하실 심판 가운데 너를 구원할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라고 창세기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말씀 앞에 한번 같이 서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100년의 삶을 드리라는 명령 앞에 또 그 당시의 기술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주를 지으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라는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는 한 번도 물 위에 뛰어본 적이 없는 방주입니다. 실험을 해보지 않은 방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각각의 생물들이 3층으로 된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이 방주 안에 대략 4만 3천 톤의 무게가 실릴 것이다 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고 또 그들이 수면 위에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적어도 수만 톤에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나무로 만든 목선으로는 100m 이상 배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배는 몇 미터죠? 135m이고 또 접착제는 뭐밖에 없었어요? 역청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축구장 하나의 넓이의 배를 3층에 이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에 과연 들어가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주님은 노아의 식구들과 또 생물들과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수면 위에서 배에서 그 방주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 불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지만 방주를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튼튼해서 노아가 또 그 가족들이, 그 생물들이 보존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구원의 방주,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산 동행교회가 135m에 이르는 노아의 방주와는 참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크게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네, 다산 동행교회가 어쩌면 풍랑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던 그 질서들이 무질서하게 파괴되고, 또 6장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세상은 포악하고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지 않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미온적인 상태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 가리워진 것에 안약을 발라서 영적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곤고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엄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좌표는 분명하잖아요. 바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는 것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GPS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는요, 그 수면 위에 떠올랐던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1년 내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돌보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방주 안에서 그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40주 40이야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끝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가 준비된 노아의 식구들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심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의 끝과 같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이 동물들의 숫자와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 7장에 와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구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새들 역시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땅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이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또 홍수 이후에 이 땅이 마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들을 내어 보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 가운데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짐승들을 각각 방주로 들여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디에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에 나는 새들을 암수 누군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새들이 누군지 어떻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책임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창세기 7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들어가 있는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의 여정과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생했을 때 애굽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네, 아멘.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모세를 향한 특별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에서 살펴본 단어인 방주와 동일한 단어잖아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게 하였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모세를 여호와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듯이 오늘 방주의 문이 닫힌 이 노아와 가족들과 그 각기 생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삶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듯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씨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방주를 짓는 모든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또 7장 5절에 이르기까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사람은 있을지언정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노아와 온 가족들과 생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40주 40야를 비가 쏟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와 심판과 여러 재앙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길, 믿음의 길까지 주님은 반드시 성도를 견인해 주시듯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기보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안약을 받으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간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